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끊임없는 주의 사랑 어찌 두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니 운동함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과 같이 빠르다는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지? 하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 그게 바로 세월이라는 것이죠. 또 세월은 쏜살과 같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들도 있습니다.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쏘았을 때에 화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간도 빠르게 흐르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2021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6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할 일도 많고 회개할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빨리 시간이 흘렀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내년이면 이제 나이가 60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나이고 우리나라 나이. 어느새 그렇게 됐지? 저희 형님하고 저보다 3살 위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년에 환갑이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아직도 굉장히 젊다고 생각을 했는데 환갑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나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흘렀지? 2021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세월의 그 해의 끝에 와 있는 것인가? 정말로 세월의 빠름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결산을 해봐야 됩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귀한 말씀들 주셨는데 순종하면서 살았나? 아니면은 불순종하면서 살았나? 회개하고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회에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얼마만큼의 영광을 받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인데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지. 아니 이거는 내가 누려야 될 것보다도 더 적은 것만 주신 거야 하면서 불평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을 회개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는요 원대한 목표를 세웁니다. 다짐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요. 정말로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만 그대로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이 성장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못하죠. 연초에 정말 좋은 계획들을 세웠지만은 살아오면서 이런 핑계, 저런 이유,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계획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연말에 와서 후회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로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공약을 내세울 때 보면은 그 공약대로만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단숨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복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세 해, 세월이 지나오면서 그러한 모든 약속들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대통령들이요 처음에 취임하면은 그때 지지율은 굉장히 높아요. 막 70%, 80%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끝에 가서는 30%, 20% 모든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지도자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처음에 대통령을 세울 때는요, 저분이 우리 구세주인 것 같아요. 저분만 있으면 뭔가 달라질 것만 같아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정치를 의지해요. 대통령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도 사람이고 그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공약한 대로 다 이루어가지를 못하고 그것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시작했을 때에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순수함은 사라지고 사심이 들어가게 돼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정과 비리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점점 나아져야 돼요. 어렸을 때보다 성장했을 때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초보다 연말에는 더 좋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위인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절반 정도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을 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어떤 그 환경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된다. 해보자. 좋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렇죠.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를 맞이합니다. 새어머니도 좀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고아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정말로 열악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러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삼중고의 아픔을 안고 있던 그 여인은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말도 하지 못하죠. 보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합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끝에가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 내 인생에서 마치 없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한 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신 2021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전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씀해요.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합니다.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사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성지순례 코스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냐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여행을 가면은 아름다운 곳 가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 카타콤이라는 곳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지하 묘지예요. 그러니까 도시 저 지하에 우리나라는 요즘 지하철이 있지만은 로마 지하에는 묘지가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은 시체를 저 지하 동굴 속에다 갖다가 놔둡니다. 그게 지하 묘지인 거예요. 카타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어떤 정부의 그런 그 핍박과 여러 가지 그런 박해 이런 것들을 피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지하 묘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기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어떤 사람은 아기 때 그 카타콤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일평생을 빛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받는 고난이 이만큼 된다고 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얼마나일까요?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 아픈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은 선한 것들로 좋은 열매로 영광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한 교회가 어딜까요?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목 베어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 처형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 풀어놓고 거기에다가 사자를 풀어놓고 호랑이를 풀어놓고 그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들이 죽이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한 곳이 로마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큰 고난을 당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주후 313년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공식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정말 선하게 사용하시고 큰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정리를 하셔서 이것들, 안 좋은 것들, 어려운 것들, 아픈 것들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것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선한 것들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자 사자성어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어진다. 지금 많은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어요. 가장 크게 어려움을 주는 게 뭡니까? 요즘 바이러스죠.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앉으면은 바이러스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두 사람 앉으면은 바이러스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세 사람, 네 사람 앉으면은 다른 얘기들도 나오지만 또 바이러스 얘기가 또 나와요. 우리 삶에 어떻게 주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화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게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좋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도 할 수 없고 어디 왕래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 뜻을 온전하게 펼치지도 못하고 직장에서 또 이렇게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도 그런 간접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겠지요. 물론 경증으로 지나가는 사람 무증상도 있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중증이 되어서 중환자실에 있고 특별관리실에 있고 격리당해야 되고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고난이고 환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눈치도 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숨 걸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가지고 정말 바이러스 한번 걸려서 큰 중증이 되면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마치 로마 시대 때에 그때 교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아픔을 통해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음의 복을 받은 그러한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해야 될 그러한 대상들이 많지요. 그 중에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의 첫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저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명예가 떨어지면은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술을 사랑하면 술의 노예가 돼요. 술을 가까이 하게 되고 중독이 되어지고 이 술 없이는 못 살고 술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술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육체를 사랑하게 되면 육체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아주 교만해지다가 교만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복받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 때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천대까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주받은 것과도 같아요. 질병이, 가난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전쟁의 위협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이웃들도 사랑하지 않아요.
전쟁을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질병을 만들어 퍼뜨리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모든 것들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셔요.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은 큰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작정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사람 부를 때 그러죠. 보서가 네 그냥 이래요. 그냥도 불러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지 않고 분명한 작정과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는 그만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하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향을 버리고 나와야 돼요. 일가 친척들 다 버리고 나와야 돼요.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뜻을 갖고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손해들은 오히려 더 큰 것들로 갚아지고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대요.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 있겠지요.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도 싫고 문 열기도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 예배당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올까요? 교회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올 수가 있죠. 오는 사람 우리가 오지 말라고 가라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부르셨어요.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형제로,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직분을 잘 담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시편 65편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성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온 거예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어.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엉뚱한 행동을 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정말 주책이야 그래. 요즘은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는 좀 많이 썼던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주책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주책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주책 맞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헌금 생활하는 것, 나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 가지로 계획도 세우고 계산들도 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계산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중한 직분들을 주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믿음도 좋아요. 야곱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자녀들보다 요셉을 더욱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아버지는 저 녀석만 좋아해요. 그러면서 요셉을 볼 때마다 눈을 흘기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에게 좀 갔다 와라 심부름을 보냈는데, 형들이 딱 보니까 저기 요셉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냥 두지 말자, 작당을 해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일 수가 있나? 그건 옳지 못하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노예가 되었어요. 이 미디안 상인들이 이 요셉을 손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순식간에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죠. 우리가 그 입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땠을까요?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였는데 순식간에 어느 집에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되어있어요. 절망하겠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거기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와 늘 동행하셔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바로 임금 바로 다음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온 세상에 기근이 오고 이 요셉의 형들도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해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난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겼으니 저 요셉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악한 일들조차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 데서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에게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서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영광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는 참으로 모두가 다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어려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정말 더욱더 영광스러운 날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